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잠들고 지하는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른 풀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또는 믿음이 큰 것에 대해서 혼을 내기도 하시고 칭찬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고 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많이 봄과 또 많이 들음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는 저마다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한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이 향하도록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 그것 또한 역시 믿도록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8개 환상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 전해지는 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보여준 것,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7절에 보니 다리오 왕 제2년 어제 읽은 본문 같은 해이고요, 약 석 달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려주시고 어제는 돌아와라, 내 조상 본받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은 보여주십니다.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스가랴 보여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보여주신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만 비로소 보여준 것에 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재미난 건 밤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고 하는 창조의 리듬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에 일하신다고 종종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밤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을 보았나 했더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깊은 어떤 산 아래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이 화석류 나무는 항상 꽃을 피는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상징하는데 주로 쓰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어떤 존재가 서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저마다의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스가랴는 해석하지 않고요,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한 후에 그 해석을 질문과 함께 그 서 있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요구하다, 요청하다의 뜻과 함께 어떤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냐면 질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보여진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뒤에 이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석하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자, 9절에 말합니다. 질문하고 있죠. 내 주여, 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이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아빠, 아버지께 질문할 수 있고요, 또 그 질문의 답을 통해 그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라고 하는 나비라고 하는 전형적인 뜻도 있지만 선견자라고 하는 로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로에라고 하는 선견자는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밤에 보고 그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무엇입니까 하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 천사 하나가 앞에 있고요, 그것은 설명하는 천사이고 뒤에 보면 붉은 말을 탄 또 여러 자줏빛 말과, 이건 밤색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흰색 말을 탄, 백말을 탄 이들이 뒤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나은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자, 내가 그것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경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 곳에 좀 머무르거나 또 콘크리트 같이 그렇게 굳어지지 않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는데 천사가 보여주는 그것을 따라 가봤더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그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게 여호와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
그 일들을 하는 이들이 바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냥 존재들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두루단이라고 보내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있고 말에 타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땅을 두루 다녀 보니까 11절에 온 땅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할 때 평안하다라는 말은 아시아브인데요. 이 아시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거주하고 머물러 살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잘 자다, 눕다, 쉬다 뭐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편하고 좋으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빈낙도 좀 편안하게 또 부족함 없이 그냥 더러더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천사도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천사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마니또라고 해서 한 사람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 나라를 지키는 민족을 지키는 또 천사가 있다고 여겼었어요. 이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발견되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12절의 여호와의 천사는 그냥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 거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땅을 지켰던 마니또와 같은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나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86년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BC 520년 정도가 되니까 아직 70년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하면 성전 건축이 될 때까지 이들의 심판이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70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되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우리 안에 있음을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자, 다 편안하대요. 다 조용하고 그냥 잘 사고 잘 눕고 잘 자고 심지어 게으른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디만이요? 유다와 예루살렘 여기만 그냥 지금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함입니다. 제가 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단어이지만 이것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훔이라고요. 그 어머니의 모성애처럼 정말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자비가 가득한 것, 귀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 가득한 말이 이 라함이죠. 하나님 왜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평안한데 우리만 이렇게 삽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황폐하게 두십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벌써 70년이 됐습니다라고 할 때 이 짬이라고 하는 분노는 혐오에서 오는 분노예요. 이게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를 보여주고 말들을 보여주면서 야, 다 평안한데 지금 스가랴서는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 모양이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3자예요. 스가랴는 이렇게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선한 말씀, 토부의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내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삼자인데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건 뭡니까?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했다.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심히 질투했다, 크게 질투했다라는 게 뭐냐?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다, 시기하셨다, 질투하셨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평안한데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만 황폐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너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라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란 여러 나라들 위에 보면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말했던 그 나라들이 그럼 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진노하셨대요. 그러니까 심판에 맞는 것들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맞게끔만 심판을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편안하고 조용했던 여러 제국들 말입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내다라고 하는 이 말, 이제 힘을 내다라고 하는 말이 아자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더하다, 늘리다, 그 둘러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더욱 더 늘리고 더한 거예요. 사람들은 딱 그 잘못한 것에 대해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주체도 못하고 미움도 정리를 못합니다.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몸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15절에 안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그래서 살펴야 합니다.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평안하고 안전에서 찾아온 그 결과물이 있어요. 내가 평안한 게, 내가 안전한 게, 내가 지금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게 이게 나 때문이구나라고 착각해요. 그럼 어떤 게 일어나냐? 그래서 이 샤난이라는 단어 안에는 교만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조용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죠. 우리가 전쟁이 벌써 70년이 훨씬 더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 우리가 어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여 년 이상 전쟁이 없어야만 그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역사학자들의 동일한 고백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안전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누가 정치를 잘해서 뭐 강대국의 도움 이런 거 아닙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힘을 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남왕국 유다의 고난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돌아오게 된 거다. 이 황폐한 땅이지만 나로부터 그들의 돌아옴이 시작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수많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리크리에이션 되게 된 존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디크리에이션 돼서 파괴되어서 창조의 질서에서 무너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내가 살 집이 거기 없다는 거야. 성전이 그 안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전히 다른 이들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한데
너희들이 여전히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아직 내 집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죄에서.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말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 우리 안에 주님의 집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집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먹줄을 칠 거다. 먹줄이 무슨 의미입니까? 건축을 할 때 난 여기서 여기까지 건축하겠소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먹줄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먹줄을 치고 내 집이 건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아니, 안 외쳐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말이에요. 전적으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시 외쳐 크게 강하게 확신 가운데 그들이 듣기를 원하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그 먹줄이 쳐져 있는 그들이, 내 집이 건축되고 먹줄이 쳐져서 세워지는 그 일들 인해서 어떻게 된대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이 말은, 이 넘치도록 풍부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가. 하나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복지 상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푸추됐다라고 말합니다. 푸추는 깨져 흩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부가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부터 깨져 흩어져 이 성읍들을 덮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그래서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돌보시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것이다 라고. 이 택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종종 설명드렸고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꾸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바르는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좋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택하겠다고 하신 거죠. 우리도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무엇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남한국 유다 그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참 중요해요.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눈이 떠졌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근데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케렌이라고 하는 이 뿔은 상징적으로 항상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 또 강력한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꼭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제국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천사가 그래서 또 스가랴는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개의 뿔이, 그 뿔 아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제국이 아수르부터 시작돼서 그리스, 헬라까지의 뿔들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헬라 문화, 헬라 제국이 통치를 했고 헬라를 넘어서면 이제 헬라 이전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부수고 까뿌리고 그리고 퍼뜨려 버린 키질한 그런 그것이 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뿔과 함께 대장장이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는 대장장이 하나만 나오지만 네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각각의 뿔들을 제거할 대장장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저들은 왜 왔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대장장이들은 그 뿔들이, 원래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통치하고 다스렸고 압제하고 또 제국의 힘을 가지고 그 머리, 로시죠,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이 로시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도자, 그러니까 두령, 또 왕, 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징적으로요. 이것들을 완전히 눌러서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뿔들을 대장장들이 어떻게 했나? 다시 그 뿔들을 쳐버려요.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때 어떤 제국이 멸망을 시키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바벨론을 어느 나라가 또 멸망을 시킵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치는데,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당한다면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냐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에서부터 신과의학 중간사 그리고 신약까지의 이야기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뿔들을 가지고 지금의 뿔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뿔들이 지금의 뿔들을 제거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 제국을 대신하는 역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지금 모든 일들은 뿔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대장장이들이 그것들을 쳐서 정리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누르고 또 압제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유를 뺏어가서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뿔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기도 하고 붙여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뿔들의 힘 앞에 그냥 눌려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초대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나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됨을 고백하는,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주민 사역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주민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엘리랑 두 번째 이야기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생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유기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쿠웨이트에 있는 가윤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바라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떠진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다른 꿈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